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로 5절. 오늘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보내드린 주보를 보면 오늘 룻기 1장 1절로 5절 본문을 가지고 제목이 나오미에서 마라로 라는 퀘션 마크가 달린 그런 제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주제를 제목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설교 제목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룻기를 강의하는데 여러분 룻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룻기 하면 효도. 왜냐하면 한국의 어버이 주일,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이 룻기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지극정성의 효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감동이 되는, 그래서 룻기 하면 효도를 가르치는 성경책이구나, 그렇게 많이 적발을 합니다.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물론 그 결과적인 열매로서 도덕과 윤리와 선한 삶과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라는 아름다운 효도의 적용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스토리가 성경의 바로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도 사실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되고 사실은 그러한 내용이 가장 역설적으로 풍성하게 드러나는 구원의 책,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룻기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을 여러분 보시면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룻기 1장 1절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지금 룻기의 배경이 어느 때라는 것입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사사라는 말, 이 사사 한자로 사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사사들 저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라는 성경 룻기 앞에 사사기를 보면 영어 성경에는 저지스, 재판관들이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사라고 그렇게 번역했을까?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이 제일 처음 번역될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자 문화가
대세인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사란 말을 제가 한자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중국 고대 시대의 재판관의 명칭이 사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 시대, 그러한 시대 속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재판관이란 말보다는 사사, 재판관을 의미하는 사사란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그렇게 번역됐는데 judges, 재판관들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고 초대왕으로 사울왕이 등극할 때까지 약 300년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특별히 사사는 그 이름 그대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재판하고 질서를 잡아주고, 그리고 특별히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되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이 시대가 3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사시대에 3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대신 나라를 이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기자는 그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3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을까? 왜 당연한 말을 이렇게 써야 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에서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이라는 제도가 있든지 왕이라는 제도가 없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때의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자기 눈에,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표준 스탠다드가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기분, 나의 주장이 모든 것의 스탠다드가 되었다는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한 행동이 곧 정의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와 불의가 가득한 흑암의 시대가 바로 300년 사사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룻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그 땅, the land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뒤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에 꼭 들르는 코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흥미롭습니다. 베들레헴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란 말, 여러분 베이트란 말은 집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떡, 빵, 브레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란 이름은 빵집, 떡집이란 뜻입니다. 왜 이런 의미를 붙였는가?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의 모든 곡식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란 이름의 그러한 명칭이 이 땅에 붙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곳은 풍요로웠습니다. 곡식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다른 곳은 몰라도, 다른 곳은 배고파도 이곳만큼은 항상 곡식으로 가득 차고 빵으로 넘쳐났던 곳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빵집이요, 떡집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곡창지대라고 불려졌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채널을 보았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재난을 무조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접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한국의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들이 이슬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접근해서 안 됩니다. 참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그 많던 동방 제일 부자인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그의 10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태풍이 처음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집 기둥이 무너져 갖고 지붕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10자녀가 다 죽은 이 처참함, 그런데다가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려갖고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는 몰골을 가진 그를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도 그들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욥,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욥은 억울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인생,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준에 온전히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는 못 되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어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러한 논쟁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욥기입니다. 참, 그래서 욥기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책망합니다. 왜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접근한 것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하여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터치하여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원인을 따지는 것은 그 사람 몫이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은 고난당하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구걸하는 남성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용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벌써 죄로 접근해요. 이 사람의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던 일반적인 정성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정말 풍요의 땅 이스라엘의 제일 곡창지대인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들었는가? 살다 보면 흉년 들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갑자기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룻기 1장에 보면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데 그 앞에 무엇을 붙였다고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바로 영적 흑암의 시대, 그 사사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되고 하늘이 온통 노수로 덮였다. 내 아래의 땅은 완전히 철로 덮였다. 여러분, 쇠로 뒤덮인 땅 위에 씨를 뿌려본들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늘이 노수로 가로막혀 있으면 비가 내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근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비가 쏟아져야 할 땅에 모래바람이 불어갖고 있던 곡식마저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기근과 흉년이 드는 것,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년이란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러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룻기 1장 1절은 다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이 2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 뒤로 빼버립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유다 땅으로부터 어디로 갔는가? 모압 땅에 갔다는 것을 먼저 앞에 세웁니다. 분명한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어 성경들은 모압 지방, 이것을 The country of Moab, 모압의 나라, 혹은 The land of Moab, 모압 땅,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 지방, 칸츄리라는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ield of Moab, 모압의
field, 들판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왜 들판이란 이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묘사를 했을까요? 지금 곡창지대인 베들레헴의 들판은 완전히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어 곡식 한 톨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 모압 들판을 바라보니까 그 들판에 황금 물결이 출렁입니다. 풍년이 들어갔고 먹을 것이 가득 찬 모압 땅,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풍요가 넘치는 곳으로 그렇게 살러 가는 것, 그렇게 이민 가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먹고 살 것 없던 그 시절, 우리 한국 이민의 최초는 인천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갔던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제의 핍박을 피해서 저 만주 땅, 간도 땅으로 넘어가서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정말 그 땅을 완전히 개간하면서 그렇게 부를 일구었습니다. 가나다는 시절에 수많은 우리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김포공항에서 눈물의 작별을 하고 미국 땅에 와서 정말 가방 2개에 100불, 200불 들고 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이 부의 땅에서 정말 가족들을 살려내고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을 피하여서 풍요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엇이 문제입니까? 2가지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왜 하나님이 그 풍요의 땅,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베들레헴 땅, 빵집에 빵이 없게 만드셨는가? 왜 흉년이 들게 하셨는가?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단순히 풍요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흉년의 원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았던 범죄와 타락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곡창지대인 베들레헴의 흉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나의 잘못, 우리의 잘못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돌이켜 그 죄악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종식시키고 돌이켜 터닝 백,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으신 바로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로 표현한 분도 있었습니다. 진정 이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게 진정 회복의 축복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베들레헴을 떠나 풍요가 가득한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는 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번째로 큰 문제는 그가 가족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모압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1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롯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바로 그 씨앗을 세상에 남기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가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첫 딸과 아버지 롯의 사이에 났던 인물이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은 바로 그 모압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거듭 저주하도록 그렇게 했던 바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의 여인들이 이제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 저 넘어 보이는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여서 음행을 범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신 일이 나오는데, 바로 모압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신명기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그들, 여기 그들은 모압 족속을 말합니다.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으로 이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모압 땅에서 행한 그 액션을 이렇게 1절 2절을 말하면, 룻기 1장 1절을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여러분 우거란 말, sojourn이란 이 말은 잠시 잠깐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도 양심이 있었는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모압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가는 건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잠시 어려움 피하기 위해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서전, 잠시 그곳에 우거하는, 머물다가 돌아오려는 생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뭐하더니? 유하더니, 영어로 they settled there. 그들이 거기에 settle,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permanent residence, 소위 그곳에 영주하기 위하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의 양심이 작동해서 그래도 우리가 모압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 들어간 건 아니고 잠시 이 위기만 피하기 위해서 스쳐 지나는 것으로 들어간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 완전히 they settled there, 완전히 뿌리 내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자리, 우리 스스로 양심상 찔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의 마음의 위안과 타협을 그렇게 세웁니다. 잠시만,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잠시는 없습니다. 처음 한 발 내디는 것이 어렵지, 한 번 발을 내디면 그 다음에는 쑥 깊이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결단코 쳐다봐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는 곳, 아예 눈길조차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우리가 눈 돌려서는 안 되고 결코 가서는 안 될 지금 여러분의 모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그 모압,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까? 문제를 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룻기 1장 2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기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에 처음에는 그저 서전, 잠시 머물다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며 데려왔던,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곳에 완전히 정착해버린 그 사람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 엘리멜렉. 여러분, 벌써 이 단어 자체가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엘리멜렉이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엘리멜렉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는 my God입니다. 엘리 my God, 멜렉, 이 말은 히브리어로 king, 왕입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은 my God is king, 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신학의 고백이 담긴 이름이 뭐냐? 엘리멜렉이에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멜렉, 이름은 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데 엘리멜렉은 전형적인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의 그 흐름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베들레헴의 흉년을 보면서 이 흉년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왕 엘리멜렉인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바로 우리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이름을 압하고 다시 이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떠나서 육적인 풍요가 가득한 모압 땅으로, 모압 들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살려고 들어갔던, 세상에 그 누가 나 인생 망칠 거야, 나 이제 끝장낼 거야, 죽을 거야, 나 저주받는 삶 살 거야,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살려고, 잘 되려고 그렇게 결정 내린 것 아닙니까? 살려고 갔던, 그리고 거기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려고도 갔던 그 땅에서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도, 그래서 완전히 집안의 남자가 끊어짐으로 대가 끊어져 버리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엘리멜렉이라 정했습니다. 엘리멜렉은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이덴티티는 무엇으로 확인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면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랑으로 확인됐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됨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행동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순복하는 삶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 My God is King, 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붙는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엘리멜렉일 뿐 실제 삶 속에 엘리멜렉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름만 엘리멜렉일 뿐, 이름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만 있을 뿐 삶 속에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버린다면, 혹시 여러분 그래서 끝없는 혼란과 방황과 끝없는 텅 비어버린 흉년으로 가득한 베들레헴을 경험하는 것이 현재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서 그분의 뜻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그분의 소견에, 그분의 뜻에 옳은 대로 사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엘리멜렉의 삶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베들레헴의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룻기를 통하여,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부터 펼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낮추어져서 더 이상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채움의 역사, 꺼내줌의 바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우리는 남은 룻기 강해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